사사기 17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얘기를 할게요. 사사기가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아서 이스라엘인들을 이끄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면, 사사기 16장에 삼손을 끝으로 사사의 시대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 추가로 기록이 됐는데 사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내용은 뭐냐면, 사사 시대 이후에 벌어지고 왕조 시대가 일어나기, 다윗 왕조, 사울의 왕조가 일어나기 전까지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부패, 특히 이방신을 혼합해서 하는 혼합적 하나님 여호와 숭배 사상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왜 나타나게 됐냐를 그 원인을 밝혀지는 그 이유들이 바로 오늘 사사기 17장, 18장, 그리고 사사기 19, 20, 21장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하시죠. 어떻게 언약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은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것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뭘 주냐면 언약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은 사람이 뭘 갖는 거예요? 언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따를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약이 없었을 때는 믿음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늘 그의 법칙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줌으로 그 사람이 언약을 예스 받고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그 빌리브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주신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두 측면으로 그 믿음의 세계를 운행하시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율법과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은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과 계명 하나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무슨 세계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냐면 믿음의 세계가 현실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고백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세계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흥할 수 있어 라는 게, 여러분 언약으로 믿으시면 그 세계는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났는데 장차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바라는 세상이
실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행복나는 교회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믿음이 아닌 욕망으로 바라는 거 말고, 욕심으로 바라는 거 말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 다시 말해 언약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눈과 귀와 코와 감각과 이성과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도 있지만 그 세계 너머에 아주 수많은 세계들이 있어요. 그 세계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언약으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되니까, 증거가 되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들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런 엄청난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의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세계를 닫아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건 어떤 것들이 그런 걸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믿음의 세상이 클로즈, 닫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 깨지면이죠. 그죠? 근데 언약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약은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깨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여기는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크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렇죠. 제단이 무너지고 부패되는 이 두 개예요. 제사장이 제단을 안 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제단을 드리는데 부패하고 더럽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할 때, 이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세계는 없어지고 언약의 세계는 없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계명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어난 뿌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일어난 뿌리가 오늘 사사기 17장 18절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거짓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이미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인들이 그 아론의 제사장 단열의 그 대승에 따라서 있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누가? 미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엄청 많았던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이 미가가 자기의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도 아니야.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뭘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이 돼요. 뒷장이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요나단이 되고, 이 요나단이 어떻게 되냐면 30절,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되어 그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요나단이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18장에 단 지파가 땅을 찾아 구하러 다닐 때 이 미가가 있는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단 지파의 파수꾼들이 자기들이 땅을 차지할 곳을 찾아왔더니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사장이 있으면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미가가 이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했더니 단지파가 아니다. 그럼 이 제사장을 누가 데려가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단지파가 결국은요, 그 주변의 땅들을 점령하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데려가서 어떻게 했냐? 18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어요. 원래 제사장은 누구의 반열인데? 아론의 반열인데 지금 이 세워진 단지파의 제사장은 어디냐면 모세의 둘째 아들 게르손 계열에 있는 요나단, 그 제사장이 세워져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진 거지. 제단이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쪽 제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사이비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함 자체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거룩한 제단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제단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뭐다? 거짓 제단인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우상숭배와 이단이라는 게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중시 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들을 막아야 되냐면 그것들이 결국은 거룩함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해치는 것은 또 다른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해치는 건 반드시 거짓인 이단과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이스라엘의 제단, 그 제단을 훼손시키는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18장은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제단이 훼손되고 사이비가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 사이비가 나타나는 게 그럼 어떻게 됐을 때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라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나타나게 되냐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언약을 모르는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 언약을 잃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몰라서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나, 언약을 알지만 잘못 알아서 이렇게 되나, 아니면 언약을 갖고 있었지만 언약을 빼앗기는 강제적인 물질적인 거나 힘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언약을 뺏기는 경우가 되나, 어쨌든 언약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변질시킨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들, 죄악들은 세운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 방법이 지극히 어떤 방법이냐면 이단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단에 있는 아니면 이방신이라든지 차라리 귀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예 구분이라도 갖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짓된 언약과 언약을 뺏기고 언약을 모르는 자를 언약으로 세워진 한 사람으로 세움에 있어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기들이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전에 보면 모세가 돌판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황금소를 지은, 그게 다 이 맥락이잖아요. 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경계를 받는 7교회 중에 이사벨을 따르고 그 다음에 누구죠? 몰라? 발람과 발람의 도를 따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 모든 것도 다 지금 우상 숭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이 악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이 진행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17장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발단된 거 뭐냐면 이 엄마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가 뭘 하냐면 은을 갖다가 1100냥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1100냥이라는 것은 이따 제사장 밑에 있는 그 제사장 요나단에게 준 1년에 얼마씩 줬어요? 여기다가 은 10을 줬잖아요. 1년에 은 10을 준 게 제사장이 풍요해요. 근데 잃어버린 돈이 얼마예요? 1100냥이면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뭐를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은 1100냥 잃어버린 홧김에 이 은 1100냥 가져간 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저주를 품은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저주를 품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미가의 엄마가 신당이 있었어요. 그런 걸 추측해보면 미가의 엄마는 그 가나안 땅의 토속적인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무속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돈을 벌겠어.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아들이 가져가. 그래서 저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저주를 퍼부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수습하는데 자기가 이미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없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하나님만 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저주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저주, 이스라엘 받은 저주를 하나님이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기 백성을 뭐에서부터 끌어내려고? 저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건 우리가 이뻐서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죄악의 저주, 사망과 음모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우리를 축복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엄마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을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은 1100냥을 가지고 일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믿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흉내낸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먼저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있잖아요. 이렇게 미가가 죄악된 그 언약이 없이 제단을 세우려고 해도 여러분 그 상황에 있어서 영적 환경이 막으면 못 세우죠. 그잖아요. 이 미가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쳐.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인들이 뭐 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언약 가운데 거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오늘 마침 이럴 때에 누가
한 레위인이 유다에 속해 있는 레위인이에요. 그럼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냐면 이런 레위인이에요.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땅과 상급이 없죠.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유산, 상급, 거기에 있어서 레위인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레위인들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될 유다 땅에서 떠나서 살 곳을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미가를 만난 거예요. 너는 여기 왜 왔니? 난 원래 레위인인데 사정이 이래.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유다 지파들도 없고 그래서 진짜 먹고 살 수 없어서 내가 청년의 몸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 했더니 야, 너 참 잘됐다. 내가 마침 우리 엄마가 마침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고 다 신상을 준비하고 다 준비됐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때에 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있을까? 야, 너 참 귀하구나. 그러니 너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네가 레위인이 돼. 네가 제사장이 돼. 그럼 너가 너에게 뭘 주냐? 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주고 너랑 따르는 모든 니네 가족들도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 섬겨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내가 유다 지방에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내가 유다 지방에서 업신여기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이 귀한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이런 고초 끝에 미가 이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했구나. 난 그러고 얼싸해가지고 제사장이 된 거죠. 그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다 누가 축복한 것? 하나님이 축복한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앞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그 증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어요? 응? 언약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믿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제단을 섬기면서도 뭐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어떤 삶 속에 살았다는 것.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미가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결국 어떤 역사의 시작점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분열의 사이비 제사장의 첫 번째 시초가 되는 건지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의 길을 살았겠죠,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람에게 주세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줬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줬냐면 제사장에게 줬어요. 제사장, 레위인들, 좀 이스라엘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잊고 살아. 우리가 평신도야, 우린 장로야, 우리는 목사야, 우리는 현대사회야 이래 가면서 우리가 레위인인 그 거룩한 구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제사장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면 그 언약을 잊으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사는 거다. 제사장으로 삼고 구별된 레위인으로 삼았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서로를.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삶을 살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 그리고 성도가 없다고 하고 적다고 해서 목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내몰죠. 이중직을 하게 하죠.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을 못하죠. 목사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이중직을 하고 살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레위인이 거룩함이 구별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어떤 믿음? 거짓된 믿음. 오늘날 이단들을 잘 살펴보고 이단들의 수계, 이단들의 우두머리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돌봄을 받지 못한 교단들의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무시당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한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자기들이 직통 계시 받았다, 신적 계시 받았다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결국은 지금 저보다 저보고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들을 얼마나 훼손시키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훼손돼서 교회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돈 벌고 잘 되고 출세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목사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사귀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디서 생겼냐? 바로 여기서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걸로 그 레위인들의 언약을 받은 그 인들을 멸시했고 그 언약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들 또한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목사를 성도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는 성도를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와 목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고 잃지 않고 그 언약 안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고 우리를 저주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